6월 17일 대프플 세계선교방송 하나님께 감사와 전도를 걸어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생각과 지혜와 영처를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의 대언의 영으로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제2특별 세계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전하는 말씀은 역대하사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본문으로 설교 제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82페이지 구약 성경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와시엘에게 임하셨더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선이여 여이엘의 증손이여 분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계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항상 전쟁에 지나긴 이 전쟁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조선 한반도 땅에 831번이나 우리가 외침을 받고 크고 작은 전쟁을 한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크고 작은 전쟁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적에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80세의 지팡이 하나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선지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여러분 400년은 어마어마한 400년의 지나긴 세월입니다. 100년이 1세기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 황제가 패하면서 우리가 한일 합방 일본의 침략에서 36년 동안 우리도 종살이 해봤지 않습니까? 식민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지도자를 들어쓰게 하셔서 홍해를 바다를 갈라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으로 시작해서 아말렉과 아모리 등등과 싸웠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나라들과도 많이 싸워야 했습니다. 정말로 출애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블레셋, 미디안, 암몬 등과 싸웠으며 왕정정치 시대에는 블레셋과 아수르, 아람, 모함, 메데, 파사 등등과 싸웠던 것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71년 전의 사건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치러야지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갑자기 6.25 전쟁을 치러야지만 했을까요? 1909년도 강한 일본의 군사 압력에 의해서 1910년도에 무력 강제적으로 이 조선 땅을 먹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외적에 의해서 한일합방이 되어버립니다. 한일합방이 되면서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 기나긴 치하에 치욕스러운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식민지 포로 생활 끝에 1945년도에 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미국의
하나님께서 일본에 원폭 투하를 하면서 일본에 미국까지 침략을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라는 이 패권 국가를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죠. 미국의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원폭 투하, 히로시마 나카시 원폭 투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되찾게 됐습니다. 1945년도에 되찾게 된 이 나라가 1948년도에 이승만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하시면서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미국의 많은 외교부에 있는 많은 인사들과 많은 군 외교관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한 나머지 한국에 들어오셔서 1948년도에 저희가 건국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 대한민국 땅에 북한의 조선중앙인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바로 1948년도 8월 15일 건국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이렇게 남한은 383이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민동맹과 기독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국을 하겠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는 공산주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48년도에 한국에 남아있던 김일성의 완전히 오른팔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에 적화 통일될 뻔했던 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하나님의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 건국이 되면서 1949년도에 박헌영이라는 남로당에 있는 많은 좌파 종교 세력들에 의해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1950년도 6월 25일날 김일성이가 저기 있는 중국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등을 얻고 1950년 6월 20일날 새벽 4시에 기습남침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당했고요. 약 보름 만에 3일 만에 전쟁이 안 납니다. 전쟁이 안 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하 아무런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절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김일성은 지가 죽으려고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있던 간신과 가신들이 그때 당시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안심을 시키고 한 찰나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조선 백성들이 그 일제 취하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회개치 못하고 회개치 못한 그 죄악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전쟁이 일으켜지면서 6.25 기습남침으로 새벽 4시에 우리는 3일 만에 서울을 접수를 당하고 3일 만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쳐들어왔구나. 그때 당시 보고를 받습니다. 구태를 하면서 보름 만에 오산시에서 처음으로 북한 괴력군 대대와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약 2달 보름 만에 저 부산의 한 도시만 남고 최후의 보류선 낙동강 전선 최후의 전선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워키 장군과 한국의 우리 백선희 장군께서 마지막 대대병력을 가지고 사단병력을 가지고 싸우고 전쟁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많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주의 종류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미국에 있는 빌리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이게 감동을 주게 하셔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의 맥어도 장군을 급파하셔서 약 3개월 만에 부산까지 완전히 적화 통일될 뻔했던 위기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을 바로 영흥도 인천에 있는 영흥도에 있는 첩보부대에 인천 영흥도에 있는 제 친구가 영흥도에 살고 있거든요. 3대째 살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요. 거의 약 2달 보름 만에 9월
8월 달부터 9월 초까지 해군 첩보부대와 14명에 있는 영흥도에 있는 청년 애국단들이 14분들이 미국의 메가다 정권이 이 한국의 해군함을 몰고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해서 많은 지리적인 여건이라도 많은 첩보를 제공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9월 14일 날 북한에 있는 대대 병력이 바로 오산, 수월, 서울, 바로 인천 영흥도를 기습하면서 9월 14일 날 바로 1950년도 9월 14일 날 이 영흥도에 있는 해군 첩보부대의 원들과 장병들과 거기 있는 우리 같은 민간인 14명의 애국 청년들이 전사를 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 해군 첩보부대와 영웅대에 있는 애국 청년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리적인 여건 여러가지 첩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그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가다장으로 사용하셔서 9월 15일날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에 성공을 하면서 저희는 바로 북진을 통일할 2차적 북진 통일까지 해버리겠다 해가지고 신의를 밀고 올라가면서 저희는 평안남도 평양을 접수하면서 저희는 바로 북진 통일되기 직전에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내려오는 그의 인해전술 중공군에 맞서서 싸웠던 부대가 미군의 스미스 부대에 섰고 미군의 3만 5천 명이 대한민국 조국을 구하고자 대한민국 작은 땅을 구하고자 이 나라의 16개국의 전투병을 파병한 16개 유엔 군들과 함께 약 170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공정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피흘림의 미군 부대 우리 꽃다운 20대의 3만 5천 명이 전사가 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괜찮게 해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니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어찌야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 백삼단전의 평양의 대부흥운동 하나님의 성령의 분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바로 이 한반도에 50만 명의 하나님의 민족 복음한 생명의 불을 던져주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때 당시에 50만 명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50만 명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바로 이 백악관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간청을 해서 하나님 은혜로 감동이 되셔서 이 나라를 구하게 해주신 분의 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떻게 되찾은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180만 국민 여러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무종교이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초강대국으로 핵을 갖고 있는 부상한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의 성지입니다. 제2의 성지가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는 딱 한 분이세요. 그 어떤 누구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점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방송을 보는 대한민국 시청자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고요. 불교 석가모니가 지켜준 게 아니라고요. 수만 개의 그 종교가 지켜준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적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체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체험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봅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이 세상에 무슨 일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이상으로 초강대국으로 세계 속의 G2 국가로 우리는 우뚝서 급성장하면서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1년 전에 바로 71년 전 6.25 전쟁이 터졌고요. 제2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터진 사건이 바로 5.18 광주 사태입니다.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는 당시 현장 지휘관이 나왔습니다. 국회 앞에서 당당하게 시위하는 당시 특전사 장교님이 계십니다. 그는 당시 특전사 지휘관 신동국 중입니다. 전 5.18 진대현 5.18 역사왜곡 진상대책 국민연합 공동대표이며 일명 5.18 목사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국회 앞에서 지금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1년 전의 사건, 당시 11공수 62개대 4지역대 2중대 6지대장 신동국 중위님께서는 북한 특수군 핵심 추종 세력 포함한 폭도 및 시대 수십만들이 계엄군을 향해서, 저는요 1979년도 12.12 사태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징계교회 부하의 총타에 궁정동 사건에서 파티를 끝나고 파티 중에 총탄을 맞고 서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서거하자마자 이 나라는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합수부 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신군 구테타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금 되돌릴 수 없는 김일성에 의해서 완전히 적화통일될 뻔했던 위기 속에 계엄군을 선포하게 되면서 5.18 광주 사태가 바로 김대중 정권 정부 김대중이라는 이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자칫 부산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5.18 광주 사태를 일으키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건 거짓말이다. 진상규명에서 여태까지 지금 21년 동안에 수없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가짜 5.18 유공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가짜 유공자들이 국민 내는 세금을 가지고 유공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가짜 유공자들이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가산점을 많이 받는 이 시대가 지금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선이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는 5.18 일어날 적에 79년 12.12 사태가 일어나고 5.18 광주 사태가 터지면서 저는 군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논산 28년대 근무를 했습니다. 논산 28년대 하나섬 하는데 줄공 팔렛에 군번을 가지고 최전방, 장군이 아들어서 최전방에 저는 배치가 되면서 최전방에서 저는 워커를 신고 계엄령 선포 6개월 동안을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신동국 중이라는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5.18 21년 전의 사건 광주사태 때 시민군들한테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니냐? 체포해라. 지금 감옥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가지고 지금 다시 재조사를 받고 있고 광주 법원에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고 법원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초 발포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신동국 중위가 자기가 최초 발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기간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당시 11공수 62대대 4지역대 2중대 6지대장 신동국 중위는 이분이 육사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 육사 6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각각 육사 2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육사 11기입니다. 신동국 중위는 북한 특수군 핵심 추종 세력 포함한 북한 특수군과 핵심 추종 세력 포함한 북한 특수군을 추종하는 주사파. 여러분, 주사파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가 종교의 종교. 일종의 교회예요. 교주의 교주. 교주가 누굽니까? 북한의 교주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하나님 이스라엘 이 성령의 자리에 하나님 이스라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빼고 김일성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왜곡시키고. 그게 주사파라는 종교입니다. 주사파를 따르는 북한 특수군의 핵심 추종 세력 포함한 폭도 및 시위대 수십만들이 계엄군을 향해서 탈취한 계엄군을 향해서 이 신동국 주의가 그때 당시에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날 지 21년 전에 광주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계엄군을 향해서 탈취한 폭도들이 장갑차를 몰고 여러분 광주 시민들이 폭도입니까? 그 중에 폭도가 있긴 있었겠죠. 북한에 있는 지령에서 조정받고 있는 간첩 또한 폭도들 추종 세력들 주사파 추종 세력들 북한판 특수부대들이 침투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이다고 이거 가지고 지금 강도 놀라고 계속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신동국 중위가 지금 최초 발포 명령은 자기다는 거예요. 지금 계엄군이 향해서 탈취한 장갑차를 몰고 시민군들이 장갑차를 어떻게 봅니까? 북한 특수군이 아니었으면 장갑차를 어떻게 몰고 선제 공격에 의해서 선제 사격으로 계엄군 공수특전사가 계엄군이 당시 11공수 특전사 자기 있는 부하들이 장갑차를 몰고 선제 공격, 선제 사격으로 계엄군이 전멸된 위기 상황에서 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자유권 차원에서 신동국 중위는 바로 북한 특수군이라는 것을 정확히 천정에서 보고 핵심 추정자를 향한 발표는 지극히 정당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유권 발동으로 내 국방인 대한민국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병력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11사 공수특전사에 있는 진영으로 도망오면서 정복을 벗어던지고 정복을 이끌면 폭도하고 북한 특수부대하고 거기 있는 추종사들한테 죽어나가니까 팬티바람으로 도망으로 오면서 11 공수단 진영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5.18 진성규명 외치는 엉터리 유공자미 5.18 단체요. 이제 거짓의 빗장을 풀고 진실의 장으로 나오라는 한 장로의 외침이 국회 의사당 일대를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광주의 진실이 왜곡되고 계엄군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도 그와 관련된 보도는 한 줄도 나오지 않고 국군 계엄군이 매도되는 것에 분노를 느껴서 이 신동국 주기님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통탄하면서 누구의 요청도 없는 가운데 필연히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 5.18 광주는 전쟁터였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계엄군은 광주의 단순 소요란 소리를 듣고 충전, 작전용 진압법 하나만 들고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광주해관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잘 훈련된 자들이 있었고 소름이 돋을만한 날카롭게 선동하는 소리, 파출소는 불타고 경찰 기동 경찰대 요원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리고 경찰 기동대 요원들은 팬티바름으로 우리 특전사 진영으로 도망쳐오면서 그들은 파출소 경찰서가 알지 못하는 무리들에 의해 함락되고 무기를 탈취당하고 우린 살기 위해 정권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도망쳐 왔어요 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민군 쪽에서 버스를 탈취하여 경찰과 계엄군을 향해서 버스를 돌진시켜 경찰 4명이 순식간에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광주 데모 시위대가 경찰과 한국 국군을 죽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시민 국민이 경찰과 여기 있는 계엄군 자기 아들딸 같은
자기 조카 같은, 자기 손자, 손녀 같은 자기 군인들한테 총을 쏘고 죽입니까? 놈들은 장갑차를 탈취하여 계엄군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물론 선제 사격까지 가져왔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단순 시민들이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요, 사격훈련을 받습니다. 전신호 목사님. 네.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8년 동안 북한 장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북한 군인들은 총을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총을 어떻게 휴대합니까? 갱머리판을 하늘로 향합니까? 땅으로 향합니까? 하늘로. 총을 하늘로 향합니다. 갱머리판이. 대한민국 국민은요, 군인들은요, 개머리판이 땅으로 향합니다. 땅으로. 아멘. 총구가 하늘을 향합니다. 아멘. 제가 이 M16 소총을 가지고 저는 훈련받았고 적진에 투입이 됐었거든요. M16 모든 소총 우리는 총구는 하늘을 향합니다. 개머리판이 땅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신동국 중위는 북한 특수부대라는 것을 감지하고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시민군에 딱 복장을 갈아입고 총을 겨눈 것이 총을 촥촥 일사발로 움직이는데 총이 개머리판이 하늘로 보는 거예요. 하늘로 향해 거예요. 아, 북한 특수부대가 틈태인 게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계엄군을 장갑차를 몰고 가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선제 사격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신동국 중위가 전두환 대통령의 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선제치 최초 발포 명령을 내버리는 분들이 신동국 중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개머리판에 하늘로 향한 조직화된 군인은 시민군이 아니고 바로 북한 특수군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총을 맬 때 개머리판이 지금 전신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로 향하는 거예요. 위로 향해.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머리판이 땅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직감을 하고 시민군으로 옷을 복장을 갈아입은 사람입니다. 북한 특수군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11공사 특전사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많은 광주 시민들은 폭도들은 계엄령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기관이나 많은 군인들이 공터 특전사들이 광주에 있는 시민군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 죽였다, 그거 다 거짓 증거예요. 이 신동국 중위님이 그때 당시에 지휘관으로서 발포 명령은 자기가 했다고 시인을 하면서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국회 의사당에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세계 평화복지신문방송 본부방송에서 전신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동국 중위님 이분을 제가 엊그저께 하나님 은혜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우리 본부방송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할 겁니다. 5.18 광주 역사 왜곡 진실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정확하게 거짓 없이 낱낱이 진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5.18 광주 사태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5.18 광주 사태가 아버지 최초 발포 명령의 신동국 중위라는 분이 아버지 자진해서 내가 발포했노라고 지금은 목사님이 계셔서 낱낱이 순교하는 순교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실을 증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태하늘과 새 땅 재림에서 심판을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그 어떤 신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가가 아버지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 속의 초인류 국가로 아버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내년에 2022년도 3월 9일날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종을 통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종을 택하여 주셔서
저 말라이 나라의 아버지 차킬라라는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신 것처럼 대한민국도 아버지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나라의 최고의 통수관이나 대통령으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간해 주시옵시고 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도 멈춰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폐악한 백성들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